지난 한 주간 저는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서 아내하고 1시까지 얘기를 합니다. 또 손님이 와서 새벽 3시까지 얘기를 합니다. 또 혼자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새벽 3시까지 또 기도도 하고. 여튼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그렇게 밤에 3시에 잠을 자도 행복한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대화를 해도 그 대화의 내용이 그냥 일상 돌아가는 잡다한 얘기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나누고 서로 공유하면서 그 비전을 나누고 갈 때 그런 행복들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 한 가정들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비전이 발견되어지고 그 비전을 위해서 서로 꿈꾸고 대화 나누고 하나씩 만들어가고, 특별히 그 꿈을 종이에다 기록을 해보면서 하나씩 기록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입니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쉐마 가정예배의 유익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가정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여기 오셨으리라 저는 믿고요. 또 강의를 통해서 더 마음이 굳어질 것입니다. 정말 드려야겠다. 1주에서 4주차까지의 강의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논리적인 설득을 여러분들 시켜드리는 겁니다. 4주차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강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은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에 가정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막 불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두 번째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쉐마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에 어떤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그걸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을 때 사탄은 절망의 나라로 떨어졌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정은 교회입니다. 네, 지난주에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가정이 성전입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될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성전이 되었을 때에 무엇을 갖추어야 된다,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가정이 성전이 되려면 갖춰야 될 조건 한 가지. 지난주 수업을 한번 복습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이제 그 드려야 될 조건 중에 하나였고요. 방금 답을 누가 하셨는데요? 뭐라고요? 네, 거룩이었습니다. 가정 성전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이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은 뜻이 뭐다? 구별됩니다. 거룩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섞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교회인 가정 안에, 성전 안에 혹시나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섞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라.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할 수 있는 방법. 내부의 악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 하나.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뭘 차단하라고요? 악을 차단한다. 그렇죠. 내부의 악을 제거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악을 막아내고, 그러므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거룩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서 천대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는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글을 써놨습니다. 교회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교회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셨으므로 그 교회는 그 자체로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관계가 없고 각 가정이 뭐 10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관계가 없고 15평짜리 아파트에 있다고 해도 관계가 없고 아니면 단칸방에 그냥 월세를 주고 사는 집이라도 관계가 없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엔 관계없이 그 자체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놀라운 장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각 가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우리 가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섞임이라고 했는데 그 영광스러워야 될 교회가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음란함과 죄악들이 들어와서 판치고 있다면 그 영광은 가려질 것입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고합시다. 제가 숙제를 내드릴 때는요 굉장히 고민하고 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성전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들입니다. 청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론 주제를 하면서 내부의 악을 제거하고 외부의 악을 막아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해낼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으로 우리 가정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희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희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정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복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번에 보니까 가정에 큰 복이 임한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큰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복이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들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난 이게 복이다. 예? 건강, 예, 건강. 굉장한 복이죠. 좋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자녀. 네. 감사합니다. 자녀도 굉장한 복이죠. 또 뭐 있습니까?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 임마누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원하는 답을 하셨습니다. 자, 밑에 시편 101편 2절을 함께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축복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아멘. 다윗은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복을 하나님께서 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는 것이 내게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다. 주님 우리 가정에 꼭 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와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지금 간절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어디 있어요? 내 집 안에서 행할 것이다. 교회 와서 완전하게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공동체 교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말고 공동체 교회 와서는 이렇게 나비 넥타이도 메고 있고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 이렇게 나이스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내가 어떻게 완전하게 행하고 있는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집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거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집에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동의가 되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까? 네. 그것이 여러분들의 제일 1순위가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면 딴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구별의 삶을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편안함, 내 육신의 욕심, 그것을 먼저 쫓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죠.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토요일 저녁에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봐서 알아요. 토요일 저녁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모임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의 시간으로 구별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그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밑에 보면 열왕기 하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수넴 여인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선지자가 자기의 그 고향에, 그 자기의 지역에 방문할 때마다 다른 집에 보내지 않아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으로 그분을 모시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넴 여인이 그 선지자를 모셨을까요? 지금 주제를 좀 안다면 대충 감을 잡아보시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복이죠, 복. 선지자가 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신다.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한 번, 두 번 왔을 때 그냥 자기 집에 같이 모셨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뭘 했어요? 오히려 방을 하나 더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하나 더 만들고 그 방 안에 무엇도 넣으라고요? 침상도 넣고 책상도 의자도 촛대도 두어서 그분이 오실 때마다 거기에서 편안히 묵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읍시다. 그렇게 의논해서 실제로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복이 임했죠.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얻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뒤에도 놀라운 또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수넴 여인 거기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넴 여인은 가정을 정성껏 갖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좌와 제단을 만들어 드려라. 하나님은 가정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과 윤례를 베푸시며 제단에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간절히 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함께 이해하시면서 그 성전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 3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는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2번을 읽어봅시다. 큰 소리 시작. 네, 전능자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새콤 달려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시는 네, 여기 있습니까? 왜 새콤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큰 저택에 가면 이렇게 담에다가 이렇게 달아나죠. 띄워놓으면 경보가 울리고, 그렇죠? 뭐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시면 괜찮습니다. 아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은 참고로 24평 아파트입니다. 5식구가 복닥되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큰 집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집을 보호하고 싶어요. 그래서 새콤을 달아놨어요. 안전합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새콤을 안 달아놔서 모르시는 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우리 집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한 100개쯤 들어놓으셨습니까? 뭐 피아노 연주자들은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보험을 든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보험을 들어놓으면 안전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요라는 답을 제가 원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해놓은 거 필요하십시오. 능력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내어 줄 수 있는가? 모든 사고와 사건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가? 답을 볼 때는 아니요라는 답입니다. 그러면 그 답을 제가 방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안전한 보호장치 무엇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무엇을 통해 그것이 온다고요? 아직 잠이 좀 덜 깨셨죠?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으로 구별해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에스겔서 11장 16절에 보면 밑에 굵은 글씨로 된 것만 제가 읽었죠.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되어 갔을 때에 그 바벨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짜 성전이 있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부재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가 멸망이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된 원인이 성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멸망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혼을 내서 징계를 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옮긴 다음에 바벨론에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건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그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없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되고 그 장소가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그렇게 구별되어진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뒤로 넘기셔서 그 위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하게 되는 비결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속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시편 27편 4절과 5절을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아멘.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셨다.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어떠한 악한 영의 세력들도 그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비밀하게 지켜주셨다. 그리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높은 바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같은 말들입니다. 시편 91편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밑에 욥기 바로 밑에 거 읽읍시다. 우리가 어디에 장막을 치든 시작. 우리가 어디에 장막을 치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하나님의 천사들도 우리 주변에 장막을 친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려는 사탄으로부터 우리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이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가정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밤낮으로 날아드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장막을 치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하나님의 천사들도 장막을 친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밑에 그 만일 읽읍시다. 시작. 만일 가장 좋은 보험에 가입해서 가정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면 가정을 뭐로? 교회로 전향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길이 최고로 안전한 길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 것을 돈을 주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천문학적인 숫자겠죠. 우리가 대통령이 이렇게 딱 출발하게 되면 좌우로 이렇게 경호원들이 따라붙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보셨어요? 부럽지 않던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었을 때, 당선 딱 확정되자마자 경호원들이 탁 붙죠. 탁 하니까 쫙 뒤에서 앞뒤로 막 이렇게 해서 쫙 가잖아요. 와, 멋있잖아요. 야, 나도 저리 하면 그렇으면.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셔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항상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요, 좌우로 앞뒤로 우리를 호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보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 가정을 내어들 때에 그런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받는 복 두 번째였습니다. 자, 세 번째 거 봅시다. 세 번째 거 뭐라고 했는지 큰 소리 읽게요. 시작. 사탄이 하지 못한다. 계시록 2장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을 추고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버가모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버가모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아시아 지역에서 로마 황제 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예요. 로마 숭배를 가장 열심히 하는 장소가 바로 버가모라는 그 장소였어요. 근데 그 버가모라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어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통치할 때에 이 안디바라는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니까 큰 청동 솥을 만들고
청동으로 만든 솥을 만들고 생 사람을 거기다 넣었어. 밑에 불을 떼가지고 구워서 죽였어. 참으로 잔인하게 죽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 그런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탄의 공격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내려고 한다면 내 잠 안 자고 이렇게 앉아서 지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으로 구별해 드십시오. 적극적으로. 그것도 그냥 소극적으로 뭐 청소 요 정도만 하고 말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집안에 날마다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에 날마다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어드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읽읍시다. 시작. 불신앙과 도덕함으로 집안에 사탄의 자리를 내어주는 범죄를 죄를 범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 가정의 보좌에는 사탄이 앉아있다. 사탄은 강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그 가정이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당신의 가정에서 사탄을 무력화시켜 몰아내고 싶은가?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신의 집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사탄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장악하고 끝까지 그 여러분의 가정이 사탄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할 것인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덕지게 나가지 않는 거죠. 우리 집에도 가정을 성결하게 하자는 이유로 저하고 가족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면 TV 문제 때문에. 저는 TV를 좀 치우자. 가족들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보내졌어요. 그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냐니까 가정예배학교 1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TV를 거실에 있던 것을 빼가지고 안방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뭐 뉴스를 본다고 다시 떼놓은 걸 들고 나와가지고 거실에 이렇게 거치대에 걸리지 않고 바닥에 그냥 이렇게 놔둬요. 이렇게 벽에다 걸쳐가지고 놓고 그 선이 TV 선이 거기 있으니까 연결해가지고 뉴스를 봤어요. 여기에 1등 공신이 있는데 이원 집사님의 그 딸 주하라는 애가 예배학교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뭘 도와주러 온 거예요. 예배학교 준비하러 위해서 도와주러 왔는데 뭘 만들고 있는 중간에 주하가 어떻게 했는지 걸어버렸어요. TV를. 그 TV가 쫄딱 미끄러지면서 탁 부딪혔는데 앞에 그 브라운관이 쫙 금이 쫙 이렇게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가정예배 학교 하기 그 이전에 또 한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상록 아파트 살 때인데 이사를 그쪽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제가 그때 또 TV를 없애자고 얘기했죠. TV를 없앱시다. 안 된대. 뭐 어쩔 수 없지. 제가 힘이 없으니까. TV 없다는 말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뒀어요. 근데 아내가 청소를 한다고 TV 이제 이렇게 놓는 탁자 있잖아요. 그게 바퀴가 달린 탁자였어요. 이게 청소기를 탁자를 툭 밑을 쳤는데 얘가 앞으로 꽉 잡아지면서 안 나와. TV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다 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 그런 전쟁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냥 쉽게 한 번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얼마나 끈질기게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지, 여러분의 가정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내 가정을 성전으로 꾸미기 위해서, 내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될지 여러분 상상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넘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정이 집을 비워놨는데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었어요. 귀신이 쫓겨났는데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고 비어있는데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집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닦아내고 청소하고 TV도 치우고 했는데 더 악한 것들이 틈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비어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딱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렇게 보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곳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가를 봤습니다. 넘겨서 4번 바로 위에 있는 것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 같이 읽읍시다. 죄에 빠지는 시작. 죄에 빠져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우리의 대당 되시는 예수님께서 싸움터를 지키고 계시는 한 악한 원수는 후퇴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에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 TV 치운 거 이거는 별 문제 아닙니다. 사람이 더 문제예요. 오히려 사람이 더 문제예요. 사람이 바뀌면 환경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바뀌는 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 가정 예배 학교 가자 해도 안 올라 그래. 그런 분들 있죠? 솔로조들이 또 특별히 공감하실 거예요. 다 부부가 오신 분들은 뭐 이미 이렇게 은혜롭게 오셨고. 그 우리 자녀들도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들어, 얘들이 또. 그렇죠? 스마트폰 하지 말라도 엄마가 보지 않는 사이에 방에 들어가지고 침대 위에 이불 뒤집고 쓰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그들이 죄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명이 기도로 서 있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한 분의 기도의 능력이 그 가정을 성전으로 바꾸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가족이 평안함을 누린다. 네, 같이 그 밑에 문단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가정을 여호와의 집으로 돌렸다면 그 사실 때문에라도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날마다 누리는 기쁨 중에서도 가정의 예배를 최고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족이 함께 누리는 시간 중에서 예배 시간을 가장 평안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또한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나 시설들까지도 모두 거룩한 것으로 소중히 여기고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도 불평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정을 여호와의 집으로 성전으로 내어드렸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이 되겠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약속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다음으로 미룰 수 있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으로 내어드렸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집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은 집 평수가 작든 크든 우리 집안에 있는 뭐 집기들이 비싼 가구든 싼 가구든 그런 관계가 없이 여러분들 그 가정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어떤 것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무엇이 돼요? 성물이 됩니다. 성물. 그러므로 그 하나가 귀한 것들입니다. 비록 가격은 비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작은 하나에도 감사를 하게 되고 그 물건도 귀하게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가정들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 하나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함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 기름, 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성전으로 구별해드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 간의 그 아름다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갑시다. 다섯 번째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정교회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자녀들에게 남겨질 위대한 유산이 된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모범생이 앞에 계십니다. 답을 아주 잘하는 가정 예배를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그 이외에 어떤 유산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성전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그 가정 안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 가정이 성전이라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드렸던 예배의 기억들이 그 아이들의 내일 속에 어릴 때부터 남아있다면 그 아이는 평생 복받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가정 예배학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땅의 3%의 가정들이 그런 은혜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공익이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각 가정들과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정 예배학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숫자가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길을 5주차까지 잘 마쳤다, 수료를 많이 했다, 이걸로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2주차 오늘 강의를 잘 끝냈다, 이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정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고 천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에요. 지난주에 또 그런 비전을 나누면서 그런데 여보, 우리가 학교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모이시는 한 가정들에 더 집중합시다. 그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가는 일을 우리가 더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그분들의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도록, 그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분의 가정들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도웁시다. 그게 아내와 제가 나눴던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저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성전으로 구별되기 원하고 가정 예배가 정착되어지고 천대까지 그 가정 예배가 유산으로 물려지는 것, 그것을 너무너무도 원하시는 것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후대를 시작. 우리의 후대를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일은 가정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 재단이야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경험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깨닫고 가정 예배를 지속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때가 분명히 온다. 부모가 천국에 쌓아놓은 많은 기도는 놀라운 축복으로 자녀에게 남겨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그 말씀 넘고요.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의 전통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승된다. 그러다 보니 좋지 않은 관습이 후대에 그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와있죠. 1장 18절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조상들로부터 물려진 헛된 행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헛된 행실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는 것이 이 예배 학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밑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쁜 습관도 시작. 나쁜 관습도 이와 같이 영향력이 있다면 좋은 전통이나 관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해. 그래야 그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꾸미면 그들 역시 자손들에게 믿음의 가보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시편 78편 6절에 보니까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앙을 그 후대에게 물려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맥스 주커스의 가문의 비교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책에는 없는 거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서 읽읍시다. 시작. 이 조나단 에드워즈 부부가 살았던 매사추세츠의 어느 조그만 동네 통나무 집에 가면 다음과 같은 글귀가 기록되어 있다. 이 집은 조그마합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후손들에 의해서 오늘의 미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통나무 집의 가문이 미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가문, 가장 위대한 가문, 에드워드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입니다. 8대에 걸쳐서 2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이 가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사업가 75명, 차관급의 고공무원이 82명, 의사 68명, 교수 60명, 발명가 25명, 목사 116명이 이 가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놀랍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을 살았지만 그 가문이 200년을 이어서 미국을 건축한 귀한 가문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동시대에 살았던 맥스 주커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시작. 그의 우선 조사시 560명이었습니다. 150명이 범죄자였고 100명이 술중병이었고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고 범죄자 중 7명이 살인자였고 301명이 거지였고 절반 이상이 범죄자였고 극악의 반 이상 여자들이 자녀였습니다. 이 연구는 1900년대에 윈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 한 사람은 맥스 주커스. 그 다음 세대가 이어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맥스 주커스라는 사람 연구할 때에 이렇게 했답니다. 다양한 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범죄자들 다 조사하다 보니까 이 위를 거쳐서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커스라는 이름에 도달하더라고요. 교도소 안에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 조나단 에드워즈 이 가문과 맥스 주커스.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에 나오는 우리 다음 세대의 수천 명의 사람들, 내 후손들의 어떤 영향력이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조나단 에드워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가문을 이룰 수 있었을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평가를 내려놨어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어떻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예배. 네, 아주 고맙습니다. 또 다른 거 어떤 원인이 또 있다고 생각하세요? 믿음. 또 부모의 뭐라고요? 본. 예, 부모의 본이 되는 행동.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하니까 부부간의 금식이에요. 그 동네에서 인꼬부부로 유명했다고. 아빠, 엄마가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관계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큰 유산, 믿음의 유산 맞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옆에 분, 짝이 오신 분들은 한번 쳐다봐 주시고, 오지 않은 분들은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좀 한번 고백하시고, 사랑합니다. 정동아 집사님,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라고 말 안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6번째입니다. 그 위에 거 하나 읽고 갑시다. 그 위에 거, 문단에 그 위에 거 읽읍시다. 다음 같이 읽으시죠. 가정 예배가 가정의 현실적인 필요나 문제만을 강구하는 데 머물지 않고 후대를 위한 발전적인 대안이나 처방이 되도록 기도하라.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강력한 도구이므로 더 좋은 방법들을 개발하여 그것들을 지속시킬 수 있게 하라. 지난 월요일 날에 주일날이군요. 주일날 저녁에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제 한 해 선배입니다. YM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우여곡절이 있어서 이렇게 있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집을 초대해서 주일 저녁에 우리 가정 예배 같이 모셨어요.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YM에 있을 때에 그 스웨덴에 머물 때 거기에 팀장으로 있던 분이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동일하게 이렇게 가정 예배를 자기를 초청해서 드려줬대요. 자기 기억 속에 인생에 있어서 그때만큼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를 초청해가지고 가정에 이렇게 식탁을 한낮게 꾸미고 자기를 대접을 하는데 자기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식탁을 차렸고 이 예배를 준비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감동을 가지고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그때 감동을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구구절절 얘기를 풀어내는데 새벽 3시까지 얘기해요. 가정 예배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가문을 어떻게 바꿔내시는가. 이제가 내 윗대는 어떻게 했다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자기 윗대는 자기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복을 명하셨고 그에게 구약의 지상 명령을 주심으로 그 명령을 지켜낼 때 그 다음 세대들이 놀랍게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성공한 것은 단 한 사람의 성공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데 성공했을 뿐이에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때는 언제부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250만 이상으로 늘어나고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유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고 구약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자기 자식에게 말씀을 전수한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가정 예배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유명해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 쉐마를 만나게 된 게 얼마 오래되지 않아요. 이미 우리 아이들이 지금 19이고 쌍둥이 18살, 딸이 19이고 쌍둥이가 남자애들 쌍둥이가 18살이에요. 이미 다 컸죠. 사춘기도 지나고 있고 얘들이 이것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고민을 하나님께서 깨주셨어요. 첫 예배를 드렸어요. 가능하다는 것이. 첫 예배 때 우리가 3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저녁에. 벌써 겁먹고 계시죠? 3시간 하니까. 그죠?
3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3시간 예배 중에 아이들과 말씀 디베이트하는 시간 2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처음 해보니까 정말 아이들하고 2시간 동안 그 전에 대화해본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에 아이들과 2시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딸의 고백이 그랬어요. 아빠, 이전에 드리던 예배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그러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고 그러니까 말씀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 이전에 제일 싫었던 시간이 말씀 시간이에요. 아버지가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가정 예배는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고 디베이트하는 시간. 말씀을 질문하고 답을 하고 또 역질문하고 또 답을 하고 자기가 준비했던 걸 나누고 묵상했던 걸 나누고 그래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2시간 설교를 한 게 아닌데 제가 2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너무 기뻤어요.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19살이 돼도 가능하고 18살이 돼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망은 그것입니다. 뭔가 하면 저는 우리 아들, 딸 세대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천대까지 보기 때문에 지금 좀 늦었다고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그런 얘기 있어요. 여보, 우리 손자 시대에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해봅시다. 소망이 생기는 거죠.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못했지만 우리 아들과 딸들은 또 조금 저희들보다 빨리 시작했잖아요. 얘들이 또 훈련이 되면 그 아이들은 또 뱃속에 임신되면서부터 준비할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준비할 것이고 그렇게 준비시켜 간다면 이 아이들의 다음 세대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부흥에 크게 공헌한다.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들이 지나온 자리들마다 다 무너졌고 미국 교회, 한국 교회도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저는 확신하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 가정들이 성전으로 세워진다면 그 무너짐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사명으로 받았던 이 땅의 3% 30만 가정을 성경적 가치관에 세우는 거예요. 그 가정들마다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가정 예배가 드려진다면 바닷물 원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 땅이 자정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그 무너짐을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3%의 가정들을 성경적 가치관에 세우기 위해서 제 평생에 달려가야 되는 문제고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하고 예배 드리고 아침 묵상할 때마다 야야 나 아빠 엄마에게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사명이기도 하다 꼬시고 있어요. 자꾸 우리 이제 같이 동참하라고. 그래서 우리만 낼 게 아니라 너희들도 너희들 시대에도 3%를 해야 된다. 아빠 시대에도 3%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너희들 세대에도 동일하게 3%의 그런 가정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도 힘을 내.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같이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이미 동참되셨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네. 동참되셨고 여러분들이 또 그 한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정들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사역은 저 혼자 하는 사역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그리고 같이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만 받아 좋다, 우리 가정만 행복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이웃 가정들이 내 주변의 가정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가 하나님 교회 부흥에 크게 공헌한다. 맞습니다.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가정들이 그 공동체 가정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작은 교회들이 건강해질 때에 그 교회는 건강성을 다시 회복할 것이고 그 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우리가 힘을 내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는 가정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이 가정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이 나라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애국자 가족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순서 중에 중보기도 순서, 말씀 디베이트 한 다음에 중보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들 아이들하고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세계의 이슈를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이슈가 가장 강력한 이슈가 뭔가 뭐 테러를 놓고 기도하고 북핵이면 핵을 놓고 기도하고 등등으로 기도합니다. 또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무너져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북한의 김정은 사탄 정권에 대해 저는 표현합니다. 분명히 그는 사탄 정권입니다. 그는 나라가 아니고 사탄의 정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야 될 정권입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그 사탄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땅에 다시 자유와 해방이 있게 하시며 무너졌던 북한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907년의 대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그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가 나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건 기도가 아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 땅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만한 애국자 어디 있는지 나와보라고 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세상에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애국을 하는 길, 애족을 하는 길이 민족을 살려내는 길이고 세계를 살려내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중간에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말씀이 이 땅을 뒤덮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결과 사랑의 법이 구현되고 죄악과 분쟁이 사라지는 승리의 날을 고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아멘.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제가 지난주 첫 번째 제가 개혁의 시작을 얘기했습니다. 개혁의 시작이 어디로부터라고요? 가정으로부터. 얘기했습니다.